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 말씀이야? 또 느헤미야 설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자주 합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성벽 쌓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성벽 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기도 성벽 쌓기의 아이디어가 느헤미야에게서 나왔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건 아시죠? 며칠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 기도 성벽 쌓기 총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걸까요? 52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 기도회를 하는 거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기도회를 시작할까 생각하는 중에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10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11월 21일이 딱 5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기도 성벽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릴레이 기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기도 성벽 쌓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듯이 52일간의 기도 성벽 쌓기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재건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자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재건하실 것을 믿고 있거든요.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를 재건하실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재건을 무척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재건 그리고 영적인 리모델링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도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재건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성벽에 관한 내용은 느헤미야 6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그런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성도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당시 성도들이 결단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에 그럴 띠를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그들이 왜 이러한 결단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제가 한 말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전이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느헤미야의 전도 아니고 이성준 목사의 전도 아니고 누구 장로의 전도 아니고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란 성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의 충만함, 그런 분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잘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무는 교회답게 그렇게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곳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세 가지로 결단했어요.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납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성전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떡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떡상 안에 떡을 만들어 올려놓은 데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에는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가 매일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매일, 당시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번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될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성도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에서 처음 난 열매 그리고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곡식이든 열매든 자녀든 그리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런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마다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이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인데요, 바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성읍에서 나는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서약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됐고요. 또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전을 이제는 결단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와닿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 회원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나만큼은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걸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골방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건 내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간청하건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주세요. 내 다리에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내가 다니엘 기도회에 개근하기로 원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버려두지 마세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그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피해드렸잖아요. 저도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지만 사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종교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몸이 힘들고 아파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고 그것으로 마치 주일을 다 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다 내가 내 역할을 내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는 사람이 개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여 영적인 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잖아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지금 살고 계실 텐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어떤 풍랑이 몰려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었는데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고민과 그 무너짐과 그 지쳐있음을 잡아줄 수 있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버려두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혹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함께 성도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회를 버려두는 마음은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버려두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